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다는 말에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건 언제 제거해 버리실까요?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 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그냥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잘라내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좀 선입견이 있는 번역일 수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아이로라는 말을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 이런 번역으로는 사실은 번역된 예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선입견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거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거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붙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지는 아마 예전에는 열매를 맺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옛날에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잘라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과연 그런 의미냐? 주님께 붙어 있는데 현재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 버리신다는 의미보다는 들어 올리신다는 말이 더 가깝지 않은가. 왜 들어 올리시느냐? 그걸 다시 받쳐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지가 축 처져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걸 다시 잘라내서, 우리는 이제 선입견 있잖아요. 잘라내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나머지 가지는 잘라내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을 보통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다 잘라내시고,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묶어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농사 짓는 거 보면, 이제 밭에 가 보면 고추 같은 거 기르시면 이렇게 대를 세워 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세워놔서 묶어놔야 이렇게 고추를 맺지, 그걸 그냥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놔두면 죽어버리거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채소, 가지 이런 것도 보면은 세워 놓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썩어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해주는 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이런 뜻보다는 들어 올리셔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또 가지치기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이게 너무 선입견,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 가지치기 하거든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를 그냥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이렇게 의례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병충해, 이 진딧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거, 또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이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원래 본문의 뜻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가지들을 잘라내서 불에 사를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 하시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거 뽑아버릴까요? 제자들이 했을 때 그냥 둬라. 그것을 뽑다가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참된 벼들도 뽑아낼까 염려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막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뽑아내가지고 둘로 나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게 참 복이다. 왜 복이냐면, 젊었을 때 어떤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60세가 넘어가면, 60세 이전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 훈련이 되신 분들은 60세가 넘어가도 회개 생활을 해요. 그런데 60세 이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60세가 넘어가서 회개하는 신앙생활 하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살아온 대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하는 제자 훈련도 만 57세 이상은 제자 훈련을 원래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해도 소용이 별로 없더라. 제자 훈련은 예수님도 나이 든 사람 그런 제자가 아니냐, 그건 아닌데, 젊은 사람들, 나이 젊었을 때 부름받아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정말 열심을 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되는데, 나이 먹으시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회개를 못하냐? 그건 아닌데,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회개를 못 배우면 나이가 들어서 회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믿는 것은 좋은데, 일찍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냐? 회개의 열매입니다. 각자 내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봅니다.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남의 죄는 잘 봐서, 남의 죄는 잘 권면하고, 남의 죄는 책망도 잘하고, 남의 죄는 잘 보이니까. 그런데 내 죄가 잘 보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뭐냐? 남의 죄를 잘 보는 게 열매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열매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뭘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깊은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깊은 회개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병충해, 또 쓸데없는 더러운 오물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진딧물 같은 거. 우리 안에 회개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은연중에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요, 내 죄를 더 깊이 보기가 어렵다. 내가 남들보다 은연중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로 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해야죠.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더 깊은 회개를 하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시는데, 뭘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느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옥합을 드리는데, 이 옥합이 내 삶에 뭘까요? 하는데, 옥합은요, 그 안에 향유는 주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영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영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옥합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옥합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지만요, 원래 말은 옥합이 뭐냐면요, 향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 중에 가장 단단한 옥합, 그게 뭐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가 참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해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증거는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것은 내 죄를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하고는 좀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미 깨끗하여졌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하는 건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조건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열매가 결국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회개라는 것을 잘 모르면 나이가 들어서 회개하기는 참 어렵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될 인생이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회개하시느냐? 일찍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나이 연세가 들어서 회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든지 기도에도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구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만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다. 정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됩니다. 왜 아무거나 기도해도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거나 구해도 뭘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100% 이루어진다. 뭐든지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든지 구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당연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만큼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을 위하여 살면요, 아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아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뭐 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누구를 구체적으로 응답받았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요. 이 여자다, 이 남자다, 그런 기도 응답 없어요. 저한테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운더리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정하게 하시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게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창녀였는데 사명을 위해서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정하신 것 빼고는요, 그냥 기도하다가 뭐 누가 떠오르고, 이거는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떠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런 응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을 하면 누구하고도 결혼해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응답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열매 맺으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함이 주님을 위한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뭐든지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로운 순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만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그분은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응답을 받는 이유는 가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회개의 열매도 더 풍성하게 맺을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이거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그게 내 뜻하고 안 맞아도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도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나하고 안 맞아도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더 좁히면 뭐냐면요, 계명입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네가 싫어하지만 나는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 이게 계명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나 죽을 때까지 안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 사람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하고 화해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네가 먼저 찾아가라. 이게 주님, 나 죽어도 그 사람 안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 죽어도 그 사람 안 봅니다. 이런 것이 주님 말 계명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안 봅니다 해도요, 주님께서 네가 그 사람 찾아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원수되었던 주님, 우리를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 죄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육신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도 회개하기 전에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 죄부터 먼저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 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대교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명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들은 기쁨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면 나는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용서를 빌기 전에는 저는 절대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의 계명을 물리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 하면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저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들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종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누굽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종의 수준, 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 아니라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친구의 신앙이 되면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나 싫어요 이렇게 돼. 이게 아직 어린 거죠. 그러나 친구는 친구의 뜻,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이 나의 뜻이 돼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라 맘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친구라는 말은 너희들의 믿음은 이제 내 뜻을 너희들이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됐구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이요 유다 빼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친구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11제자는요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친구가 됐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점점 배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연합되고 같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들어올리시는데 낮추심으로 들어올리셔서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내 평생 되도록, 내 인생이 점점 진행되도록 더 많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